자, 여러분들과 함께 한 시간 더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에 관해서라기보다는 지금 그 크리스마스를 당해가지고 찬송이 지금 엄청 많이 지금 울려 퍼지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그 유튜브 상에서는 11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어제 오늘은 막 쏟아져 나와요. 지금 크리스마스 캐롤이 유튜브 상에. 그래서 이 찬송에 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이 시간에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시편 42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8절. 시편 42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주제를 찬송과 예배자가 되자, 이런 주제인데, 우리가 이제 찬송과 그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시편 42편 8절의 말씀도 있지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기 주제는 사실 신령과 진정의 예배와도 상통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과 이 찬송과 예배를 말씀드리고자 하면, 우리가 AD에 속하지 않은 자는 지금 이제 공부해서 BC AD를 이제 그동안 좀 나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AD에 속하지 않은 자는 예배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사실 권한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예배는 찬송은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와 찬송과 예배는 안 된다, 이 뜻이에요. 누구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와 찬송과 예배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생명 있는 자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 있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자만 생명이 있는 자에게, 즉 산 자만 산 자의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거든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의 우물을 주는, 생수의 물을 주는 예수를 만났을 때가 바로 이때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아는데 메시아라는 자가 오면 그렇게 될 줄을 안다라고 사마리아인이 고백하거든요. 그러면 메시아라는 자가 오면 그렇게 되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영원한 생수를 주는 자가, 그리스도가 오면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뭐예요? AD에 속한 자잖아요. 생명을 주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생명과 호흡이 있는 자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고, 그 생명 있는 자를 통해서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이 흠향하신다, 그런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진짜 때 빼고 광내고, 물론 때 빼고 광내고, 때 뺀다는 얘기가 목욕제계를 얘기하는 거죠. 목욕제계하고 아무리 화려한 좋은 옷을 입고 여자가 화장을 아무리 이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호흡이 없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 예배와 찬송 기도를 들으셨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결론적으로 부자가 아니라 거지 나사로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걸 좀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여기 동그라미 3개를 그려놨는데 이거 무엇일 것 같아요? 뭐 생각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죠. 그다음 성전 그림을 많이 그렸으니까 성전을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그리고자 한 거예요. 이 전체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전체가 아브라함인데 실제 아브라함은 여기가 아브라함이에요. 여기 이삭이에요. 여기는 야곱이에요. 진짜 나중에 하나님 유업을 받은 자 결과로 보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가나안의 언약을 차지한 사람들은 이 야곱의 자손들이잖아요. 12지파.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 12지파가 다 그 지파의 그 인수별로 해가지고 땅의 면적이 다르게 분배를 받았잖아요. 자, 이런 결과거든요. 그래서 지금 찬송과 예배자는 아브라함이 됐을 텐데 아브라함의 모양을 보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놓고 창세기 성경의 기록을 놓고 보면 아브라함 1대, 이삭 2대, 야곱 3대, 그 아들 4대가 이렇게 되잖아. 그 아들들 4대가 되잖아. 그래서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된단 말이에요. 그 성취됐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러나 실제 현재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영적의 믿음을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12아들들이 다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있다고. 이 전체를 합해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전체도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야곱의 족속에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사야 공부를 앞에 했는데 야곱의 죄가를 떠난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야곱의 죄가를 떠난 자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한 자예요. 이 전체는 성경 역사로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잖아. 12아들들이. 그래서 민수기를 바탕으로 한다면 60만 3,550명이었잖아. 이것이 요한계시로 보면 전부 각 지파별로 1만 2천, 1만 8만 구함돼서 14만 4천이 됐잖아. 이것이 144 규빗이 됐죠. 응?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야곱의 죄거를 떠난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44 규빗이 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체는 14만 4천이 되고 그 중에서 144 규빗이 된 사람이 야곱의 죄거를 떠난 자가 된다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는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향로에 불을 달면서 성도들이 기도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자들은 바로 144 규빗이 온전하게 하나님 성전으로 총량이 끝난 장방구가 똑같은 그런 사람들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흠향하시는 그러한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을 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찬송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흠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해서 뭐 창포와 뭐와 뭐를 섞어서 향을 만들어서 이것을 내게 향을 피우는데 이 향은 백성을 위해서는 쓰지 말고 나에게만 써라 이렇게 돼 있거든. 향을.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이 있는 자만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만.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성경 원점으로서 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이것이 뭐냐면 말라기에 들어와서 11조예요. 이것이.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신학에서는 모든 그 교파별로 신학이 있지만은 모든 교파를 막론하고 11조는 똑같이 지금 물질로 이야기하잖아. 물질이 11조가 아니라 그동안 누차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11조라고 생명이 11조라고. 이게 말라기 2장에 나오잖아. 말라기 2장에. 말라기 2장에 이어서 3장에 이어서 11조가 나오는 거거든. 헌물과 11조. 거기 11조지 헌물 나왔어요? 헌물은 빠졌다고 10절에. 8절 9절에는 11조 헌물인데 헌물은 빠지고 11조만 10절에 기록하고 있다고. 이게 무슨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11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시고 무엇을 드렸을 때 누가 무엇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 사람의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고 무엇으로 채워주는가 이 뜻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채워주고 세상 것으로 풍족해 하고 세상 것으로 부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지 만물을 다 지었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내가 그것을 부하겠느냐. 그런 것은 소를 잡고 뭐 돼지를 잡고 양을 잡고 무슨 살인하는 것과 같다. 네 얼굴에 이것을 똥칠을 하는 것이다. 수치가 되게 아니라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너에게 준 생명 그것을 내어놓아. 내가 이스라엘 너에게 요구한 것이 내가 뭐 땅에 사는 토지 소산을 내가 너한테 바치라고 그랬냐? 이런 뜻이 아니라고. 토지 소산에서 나오는 것은 소재물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 성경에. 그래서 말라기에도 11조가 헌물이, 이 헌물이 소재물이라고. 히브리 원어 하시는 분들 좀 한번 자세히 좀 다시 살펴보시길 바래요. 헌물을 하나님이 안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11조를 안 드렸다고 되어 있잖아. 히브리 헬레에 밝으신 분들 뭐 하시냐고. 그것을 다시 레위기로 가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과 소재물이잖아. 너희가 소재물은 드렸는데, 즉 땅의 토지 소산의 것은 드리는데 거기에 내 언약의 소금을 빼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시대에 와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전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땅에서 나는 것은 가이사가 주장하는 거지. 하나님의 것은 그게 아니잖아. 왜 개가 지나가다가 무엇만 쳐다봅니까? 도대체가.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또 그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당신의 원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겁주지 맙시다 좀 제발. 하나님이 지옥 안 보내요. 당신들이 지옥 보내잖아. 당신들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있잖아요. 죽어야 할 영혼은 살리고 살려야 할 영혼은
죽인다고 되어 있잖아.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우리 저 신학을 연구하고 히브리어 헬라어 밝으신 분들 좀 공부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교회 나온 사람들에 겁주지 말고. 다시 반복하지만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대한 그 성탄절의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대신 하는 거니까 말씀드린다면, 2000년에 유대 땅에 왔던 예수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해주셨다면, 2000년에 죄와 허물을 다 사해주셨는데 원죄가 있다고? 자기 입으로 한 말을 자기가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고 하잖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응? 그렇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2000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뭐 자기 죄와 함께 우리 죄와 허물을 졌다고. 그러면 2000년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2000년 이상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세기 5장까지 하면 뭐 무드켈라 같은 우리 할아버지는 969세까지 사셨어. 1000년 가까이. 그 양반도 2000년은 못 사셨는데 2000년 전에 우리가 세상에 아버지 허리에 있기도 전에 아버지 허리에 있기도 전에 이미 예수가 2000년 전에 그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셨으면 우리 원죄가 어떻게 있냐고. 당신 입으로 그렇게 말했잖아. 당신 입으로. 그래 당신이 뭐 원죄가 있다고? 2000년 전에 다 사해줬으면 오늘 믿을 필요가 없어. 이미 죄가 없으면 이미 구원이잖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다면. 무슨 뭐 똥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냐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모든 말씀들은 지금 내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호흡, 요 앞 시간에 한 요한복음 1장으로 말하면 내게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가 되었을 때 나는 비로소 하나님께 자녀가 되고 나는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할 수 있는 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내게 생명과 호흡이 없으면, 즉 말씀이 육신을 입지 않았으면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기도를 천넬이 안 맞아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고. 천넬이 안 맞는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영상을 보고 듣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이 영상이 아닌 다른 영상에서, 다른 유튜브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 없다? 이거 얘기 안 해도 들을 수 없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마찬가지라고. 내가 KBS 채널 9번을 통해서 KBS를 영상을 보고 그 뉴스를 듣고 다른 모든 프로그램들을 보아야 하는데, 6번인가? SBS를, 또 11번 MBC를 켜놓고, 또 교육방송 13번인가? 몇 번을 켜놓고, 어느 방송을 켜든지 간에 그것을 다 KBS라고, 아니면 MBC라고, 아니면 SBS라고, 아니면 교육방송이라고 하면 그 KBS가, MBC가, 교육방송이 KBS가 될 수 있고, MBC가 될 수 있고, 교육방송이 될 수 있고, SBS가 될 수 있냐고. 아니잖아요. 찬넬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찬넬을 내가 할당 받은 자만 하나님과 함께 방송하고 저는 것을 내가 보고 들을 수 있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를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자가 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하냐고요?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B씨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가 A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유월절이 지나간 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이 다 그 구분을 따라서 설명하는 방법과 그 내용이 달라서 그렇지 결국을 놓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는 많은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화에 불과한 거예요. 결과는 어떻다? 다 똑같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얘기로 하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뜻으로 하면 내가 생명이 있는 자, 구원을 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의 예대로 섬기는 모세의 율법을 좇는 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신 일예에 불과해요. 마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과거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의 유전율법을 쫓아갔잖아요. 유전율법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들이 죄와 허물에 빠져서 굴 입을 수 있는 자가 심히 적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를 더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죄를 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죄를 막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상은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드라시나 이런 것을 보면 조상의 율전율법에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니까 그 계명을 또 조상의 율전율법에 더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죄와 허물을 더 많이 만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그 조상의 율법으로 묶어놓고 모세 율법으로 묶어놓고 그래 모세 율법만 해도 괜찮아. 그런데 조상의 율법 훨씬 더 많았잖아. 이것도 역시 미드라시에 보면은 모세 율법이 있고 나서 죄가 300몇 가지인가 400몇 가지가 더 생겨서 600여 종류가 됐다고 해요. 전 막말로 얘기하면 좀 여러분들이 식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막말로 얘기하면 지금 그 조상의 율전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의 율전율법이라는 것은 심지어 결혼도 어떤 여자하고 잠자리도 어떻게 하라고 이런 것까지 시콜콜하게 뻘겋다 간섭하고 뭐 이러는 자유함이 아니라 이건 마치 오늘날 이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같은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유전율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계명을 해서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옥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의 글 속에 즉 모세와 선지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말씀의 결과물로 이 땅의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예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의 실체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예수를 2000년 전 유다 땅에 왔던 육체를 입은 육신을 입은 그 예수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미 말씀이 예수라고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지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실상이 누구에게 이루어져? 말씀이 구원하는 것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려고 내게 오신 것이 성탄절이라는 뜻이고 그렇게 된 자만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와 기도를 할 수 있고 그 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기도도 받으시고 찬송도 받으시고 예배도 받으신다. 이것이 요한복음 4장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우리라는 것은 우리 모두 각자를 얘기하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좀 더 그 진일부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온다는 얘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내가 예수가 된다는 얘기는요, 무엇과 같으냐면 여러분의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온다? 하나님이 내게 온다? 그럼 뭐예요?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지금 내게 죽어있던, 내가 지금 알지 못한, 죽어있는이라고 또는 죽어있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내 안에 없던, 알지 못했던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죽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없던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온다는 얘기는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살리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부활시켜야 된다고. 이거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여러분들 상당히 오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았다는 어떤 의미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있는 거라고. 즉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예수가 죽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도 죽었다는 뜻이에요. 왜? 예수로 말미암처럼, 저 나로 말미암처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돼 있잖아요.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말씀이 예수의 아버지니까 예수가 드러나야만 말씀이 비로소 삶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이 문자로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을, 그 말씀이 시가 돼서 앞 시간에 얘기했던 누가복음 8장 11절, 그 말씀과 같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씨가 내게 와서 그 씨가 잉태돼서 생명으로 드러나면, 즉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낳은 것 같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 내가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내가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가 돼야 이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뜻이 바로 이 말씀이라면, 이렇게 이루어져야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자가 돼요. 이게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 성경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이렇게 나와있죠. 계시록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내가 부활했다는 뜻이 아니라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왔을 때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지. 이것을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이 뜻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이 시간 왜 드리냐면, 오늘날 지금 모든 교계에서 지금 오늘 크리스마스 이제 이브가 되는데 크리스마스 기다리는 게 왜? 예수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어떤 예수?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던 예수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건 성경의 근거가 뭐예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할 때 본 그 모습 그대로 오리라는 그것을 보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너희가 본 그대로 오는데 어떤 모습이었어요? 본 그대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할 때에 구름에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도 있잖아. 보이지 않은 모습으로 올라갔잖아. 그럼 우리에게 다시 구름 타고 오는데 보이지 않게 온다는 뜻이잖아. 그럼 왜 구름 타고 오는데 보이지 않게 오느냐? 성령으로 오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오기 때문에. 성경에서 구름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잖아요.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도 구름 속에 무지개가 들어있다고 돼 있잖아요. 예?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거기에 구름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영광으로 넘쳐가지고 너무 감격해서
그래서 구름 타고 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시는데 그것을 알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 외에는, 받은 자 외에는, 그 계시록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받은 자 외에는 알지 못하더라. 뭐를?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제게 새겨주시는데 받은 자 외에는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계시록 얘기했는데 계시록이 사실은 어떤 뜻이에요? 영어로 일본어 쓰는 그 뜻이 뭐예요? 폭로되었다, 휘장이 거쳐졌다 이 뜻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영어의 표현이 그렇거든요. 계시록이라고 하는 우리 말도요, 그거를 깨우쳐 보이는 글이거든. 또는 묵시라고 얘기하는 묵시록이라고 그래요. 묵시라는 것은 감춰졌다는, 베일에 감춰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묵시록이라는 말은 그 영어로 표현, 레볼루션 그 뜻에 비하면, 그러니까 좀 다른 표현이야. 틀린 표현이야. 보여준 글, 열려진 글, 이렇게 해야 맞아. 요한계시록은. 왜? 폭로됐고 휘장이 걷어졌다는 뜻이니까. 그럼 누구에게 성경이 이와 같이 휘장이 거두어진 것이 되냐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에게만 그게 거두어진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지금 찬송과 예배자가 되자 하는 얘기입니다. 찬송과 예배하는 자가 되자는 얘기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에덴 동산 안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구름과 화양검 안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구름과 화양검이, 구름과 화양검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수가 양의 문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들어오고 나면서 꼴을 얻는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동안 다 공부한 거를 지금 집약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다, 찬송한다, 예배한다, 기도한다, 이것은 호흡 있는 자의 것이에요. 생명 있는 자가 생명 있는 자에게 드리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식이 아버지를 섬길 수 있냐고, 공경할 수 있냐고. 죽은 자식이. 아니면 죽은 아비가 살아있는 자식에 대해서 공경을 받고 예배를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이것을 굳이 성경에서 구분한다면 제사와 예배가 있잖아요. 제사와 예배가 있잖아요. 제사는 죽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제사예요. 제사는 죽은 것으로 드리는 게 제사예요. 예배는 산 자가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 아브라함에게서 진짜 생명인 것은 이삭의 번제가 바로 산자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진짜 동행하는 삶이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을 때, 흠양하실 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진짜로 형통한 자가 돼요. 이미 그 앞에서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겼더라고 이미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만, 그 의에 이른 것이 그 결과물이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했을 때 하나님이 흠양하신 그때가 진짜 하나님께 의로 나타난 때란 말이야. 아브라함이. 우리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아들이 있을 때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것이 번제가 되고, 이것이 찬송과 기도와 예배가 되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것을 금인 것을 하면 그 향로같이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또 뭘 부어주셨어요? 불을 담아주시잖아요. 계시록 말씀을 보면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찬송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드렸을 때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시 말라기로 앞에 말씀드린다면 내가 내게 11조를 들어봐 내가 내 창고에 차고 넘치게 부어주지 않나 시험해봐 이런 얘기거든. 좀 우리가 뭘 알아도 한 가지를 알아도 바르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예요. 무턱대고 내가 교회 나가고 무턱대고 내가 헌금 드리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셔서 내 영혼을 살려주는 게 아니고 구원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헌물 안 드릴지라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영혼은 구원을 받는다고. 물질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쓰고 먹고 입고 쓸 거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 이게 말라기 말씀이잖아요. 내가 세상 만물을 다 지었는데 앞에 얘기했듯이 천지 만물을 내가 다 지었는데 천지 만물이 다 내 건데 내가 왜 천지 만물을 그거 내 건데 그거 뭐 나한테 드리라고 하냐? 그러나 인간의 각자에게 다 지었을 때 인간에게 없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잖아. 하나님이 영. 하나님 영이 뭐야? 예수잖아. 말라기 2장에 영이 많을지라도 한 영을 지었다. 왜? 경건한 씨를 보려 함이라 이렇게 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되 좀 알고 경배하잖아요. 그 찬송이 어떻게 해요? 헛되이 섬기네 헛되이 경배하네 찬송이 있어요 없어요? 가사에 헛되이 봉하네 있잖아요. 이거 부활절 때가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잖아요. 왜 헛되이 봉한다고 그 찬송가 가사에 되어 있을까요? 지금 말한 하나님의 씨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헛되이 봉하고 헛되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찬송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것을 네가 애써 힘써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지금의 우리들을 위해서 애써 힘써 하나님의 그 모든 실상을 다 연구하고 공부해서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있어.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 알지를 못하고 있어. 그래서 성경은 저희 눈은 소경이요 저희 귀는 장님이 저희 귀는 벙어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벙어리하고 귀머거리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아요. 듣지 못하면 벙어리예요. 벙어리라고 하는 얘기는 듣지 못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제에 찬송과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입힌 자, 생명과 호흡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산 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 산 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크리스마스 이브라 그래서 교회마다 오늘 저녁에 또 엄청나게 또 행사하겠죠. 찬송. 여러분들께 약속한 바 가지고 오늘 이제 제가 10편 23편하고 거룩한 밤하고 두 곡을 이제 녹음해 놨는데 이 찬송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올려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찬송과 기도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가진 자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자격을 구비한 자만이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지 또 누구를 통하여 드리는 찬송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정의를 해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안다와 같습니다. 안다.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그래서 믿음이 뭐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미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 동영상이 있지만 다시 오늘 말씀드린다면 다이아몬드는 누구나 다 그 다이아몬드가 어떤 다이아몬드인지를 다 알지 못해요. 전문가만 알아요. 전문가에게 내가 구슬을 갖다 주고 이것이 다이아몬드요. 뭐 다이아몬드 중에서 제일 희귀성이 있고 가치가 높은 것이 물다이아인지 뭐라고 얘기하는 걸로 들었는데 난 물다이아가 뭔지는 모르는데 듣기는 들었어. 물다이아가 가장 비싸대. 그럼 내가 유리구슬을 갖다 주면서 이것이 물다이아라고 전문가에게 말하면 그 사람이 고지 듣겠냐고. 그럼 지금 전문가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지금 전문가라고 예를 든 이 전문가는 성경에서 무엇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이 말씀에 대해서 진짜 전문가잖아. 그럼 전문가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갖다 놓고 이것이 당신의 말씀이라고 하면 전문가 입장에서 그래 그렇다라고 하겠냐고.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과 과학이 다른 거예요. 과학은 수학으로 증명이 되고 수학으로 증명이 되면 과학적으로 물질로도 실제 그것이 나타나야만 과학적인 증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이라면 산소와 수소가 이러한 질량으로 이렇게 결합되면 이것이 물이다 하는 것이 수학의 공식으로도 나타나고 실상으로도 나타나야 돼요. 수소 둘과 산소 하나가 결합하면 물이 되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거한 그 화학 공식이 H2O잖아요. 그럼 H2O라는 것이 실제로 적용이 됐을 때, 실상으로 적용이 됐을 때 그게 물로서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잖아, 과학은. 그런데 하나님은 과학으로 증명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놨어. 11장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의 이 말씀이에요. 그럼 말씀이 안 보입니까? 이 말씀이 안 보이냐고. 이 글자가 안 보이느냐는 뜻이에요. 말씀이라고 하니까 이 글자가 말씀인 줄 알거든. 이 글자 속에 들어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가서 예수가 뭐라 하냐면 이것을 성령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본문이 말씀이 아니라 자, 오늘 제가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에 관해서 지금까지 그 어느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보다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설명했으니까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알겠죠, 어떻게 했는지. 자,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는 일이에요. 목사와 신학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가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 어떠한 자가 되어야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찬송과 예배와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는지 이것을 아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 얻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런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들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실체와 또 내가 어떠한 믿음의 현 위치에 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점검하는 말씀이 되고, 여러분 다 같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찬송하는 자, 기도드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고,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성탄이 될 수 있는, 참 성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고 축원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모든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하시고자 하는 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 모든 평안이 영원으로 함께하기를 함께 아울러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